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 입니다. 다시 한번 상이 안 넘어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있냐면은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항상 약하고 돈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백도 없는 사람. 이 과부가 자주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그 판결을 해달라고 날마다 쫄르는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부가 매일 와서 자주 와서 자꾸 쫄으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해주기 싫은 재판장도 날마다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쫄르니까 들어줬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준 것처럼 해주기 싫은 이 교만한 재판장도 날마다 와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을 하면은 들어주는데,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재판장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재판장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과부입니다. 과부.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해주기 싫은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가겠느냐. 속히 들어준다. 그 원한을 들어준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밤이고 낮이고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해보다가 좀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느냐?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했어요.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천국에서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천사들 심부름 시키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명령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 일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할 때 기도해요? 뭐 할 때 일하세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으시면 돼요. 즉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기도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나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을 듣고 바르게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고 해놨습니다.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찾아가야 돼요. 이 직장 저 직장 문을 두드리고 가봐야지요. 면접도 하고.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러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얼굴, 그리고 어떤 성격,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나야지요. 그러니까 10번을 설을 받는데 안 됐으면 11번, 11번 수업을 받아서 안 되면 20번, 20번 안 되면 30번 계속 해봐야지요. 도전을 해봐야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붕되려면은 주여 붕식해 주세요, 붕식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붕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전도하고 전화하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문을 두드려야,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야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좀 하다가 작심삼일로 1월 달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가 중단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원래는 내가 체중을 내가 5kg를 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 놓고는 헬스장 한 일주일 가다가는 안 갑니다. 바빠서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안 되는 걸 전부 변명을 갖다 대서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래 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만들어가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이 과부에게 본받아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이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저기 중구에 상가에 있었는데 33평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있었습니다. 여름 되면은 그 옥상에 열로 인해서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어. 얼마나 덥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노인들이 개척교회 상가교회에 올라오는데 4층까지 올라오다가 숨이 차가지고 중간에서 앉아가 헐떡거리고 쉬어가 다시 올 수 있는 높은 4층이었어요. 그런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임대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주인이 교회 건물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 용도를 바꾸어서 상가가 너무나 잘 안 되고 해서 바꾸어서 다른 거 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워줘야 되는데, 울산 이 전 도시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는 좀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장도 좀 있는 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견인을 해가는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한 60, 70평 정도는 돼야 되겠고, 이제 4층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적어도 2층 밑으로 1층 하든지 2층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물질 가지고는 그러한 상가를 얻을 수, 얼마나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저기 방어진도 가보고 호계도 가보고 뭐 남구도 가보고 온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적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목표하는 상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일간 작전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도 이걸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우리가 교회 건축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이 땅에 조립식이라도 좀 짓는 게 낫겠다. 우리 건물이 낫고 주차장도 있고 편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이 명촌 진장, 여기는 그 당시에 다 미나리 밭이고 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농경지에서 이 주거지로 바뀌는, 그리고 조합해서 땅 주인에게 땅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개발해 가지고 도시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팔아서 공사를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을 이제 사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미리 땅을 사놨었어요. 사놨는데 문제는 뭐냐? 건축을 못해요. 그때 이제 이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이 조합에서 이걸 공사를 할 때 흙을 가져가 다 이게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흙을 메우고 그 다음에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전기 전봇대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야 도로 포장이 되고 뭐가 됩니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전부지 땅에 와보면 아직 길도 제대로 길 표시만 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전기도 없고 포장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바로 옆에 블록에는 도로 포장도 돼 있고 이제 다 돼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는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됐는가 봤더니
우리 앞에 길에서 저 사거리, 이쪽에 상거리입니까? 이 상거리까지 길게 세륜장이 있었어요. 세륜장이 뭐냐면은 명촌 진장 이 넓은 지역을 트럭이 흙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어에 흙이 묻으니까, 아스팔트 도로에 흙이 묻으면 벌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타이어를 딱 깨끗하게 흙이 안 떨어지게 싣고 도로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까지 사이에 푹 파가지고 물이 잠겨가지고 물탱크처럼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쫙 이제 타이어를 싣고 올라가면은 또 모터로 가지고 물을 막 뿜어내가지고 이 타이어를 싣는 이런 세륜장, 그런 세륜장이 있었어요. 자, 이 세륜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륜장이에요. 예. 이렇게 생겼어. 그 물이 고여가지고 트럭이 지나가면 저 올라가면 또 이제 모터를 가지고 물로 막 뿜어가지고, 이게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 시설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왜 우리 땅 앞에 거기다가 세륜장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른 데는 다 포장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도로 포장도 안 되고 제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건축을 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느냐. 그러니 이 세륜장을 다른 데로 옮겨라.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제반시설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조합장이, 그거는 저 건설을 하는 총책임자 현장의 건설 현장 소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합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현장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을 찾았지만은 소장님이 현장에 늘 사무실에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못 만날 때도 많고 겨우 만나면 하는 말이, 아니 그 세륜장은 꼭 필요하고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겨가라 해가지고 다른 데 옮겨가면 또 그쪽에 있는 땅 주인이 또 옮겨라 이러면은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못 옮긴다. 그러니까 공사가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제반시설도 못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 땅 앞에다 했느냐, 많고 많은 이 넓은 땅에 하필이면 우리 땅 앞에다 했느냐,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세륜장을 옮겨가서 다시 만들려면은 저기 몇 천만 원 돈이 든대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다른 주인이, 땅 주인이 또 옮기라고 항의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안 된다, 우리는 빨리 지금 해야 된다, 빨리 저거를 옮겨달라 이랬더니 언쟁만 높아지고 고발하려면 고발하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소장이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과 저녁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세륜장을 옮기게 해주옵소서. 두 가지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 청을 하는 이 과부의 기도, 또 하나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소장님 사무실에 가면은 소장님이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갈 때마다 음료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없으면은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또 가고 계속 가다가 또 소장님 만나면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속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만지셔서 옮기게 하실 거야. 너는 안 된다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소장 말을 믿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소장 말만 들으면 여러분 그냥 조금도 기미가 안 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있는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면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믿고 끈질기게 찾아가야, 말씀을 의지해야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또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갔더니 한 번은 소장님이 거기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요, 우리가요 건축을 처음 지으니까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설계도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설계사도 웃기는 게요, 그게 건축 허가가 난 곳인지 안 나는 곳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설계도를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설계도 들고 쫙 펴가지고 이겁니다, 이거 교회 지으려고 합니다. 딱 보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소장님이요 얼굴 보니까 굉장히 막 눈이 커지면서 두려워하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교회요 가더니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으려는데 내가 방해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쩌노? 아, 이거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이 소장님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그러면 허락을 해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이 제반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제반시설이 안 된 진흙길에서 건축을 하면은 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비가 오면은 이거 완전 진흙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진흙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는데 건축 허가는 내주지만은 허락받고 난 다음에 또 마음 변해가지고 저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예요. 이 건축이 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안 됐는데 조합에서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됐으니까 건축에도 좋다는 이 허가증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북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면요 구청에서 건축 허가 안 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해줬다가 우리가 민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청에서 왜 이거 말이야 제반시설도 안 됐는데 건축 허가 그거를 갖다가 허가를 해줬느냐 이래 되면은 곤란하니까 민원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민원 절대 안 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빨리 우리가 건축 허가를 안 했으면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제반시설 분담금을 원래는요 나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이 제반시설 분담금을 네가 내라 이래가지고 그 돈만 해도 2천만 원, 그 우리가 분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그래 그 날짜가 아슬아슬해요. 그 날짜를 넘기면은 우리가 2천만 원 내야 돼. 건축 허가를 내더라도 뒤에 내면, 그래서 이 안으로 빨리 쇼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이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 번다? 2천만 원 버는 거야. 아멘. 아니 개척교회가 교회 건축하기도 빚내가지고 하는데 어려운데 여러분 돈 2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 당시에 벌써 한 15년 됐나? 2천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지금도 2천만 원 큰 돈인데. 그래서 여러분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2천만 원 벌었어요. 날짜 며칠 앞두고 건축 허가가 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끈질기 믿음은 2천만 원 번다. 2천만 원 벌겠어요? 몇 억도 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도 전봇대를 몇 번 거쳐야 돼. 저 있는 그 전기를 거쳐야 돼. 그래서 한전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갔더니 전기공사 담당이 안 오고 목사님이 왜 직접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 한전에서 공사를 처음 지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접수를 해가지고 이 한전에서 와가지고 전기 전봇대를 갖다가 2개를 세워서 이리 옵니다.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전봇대 비용 돈 내라 안 하고 한전에서 다 해줘가지고, 원래 전봇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몰랐지만은 이 길에 포장이 안 됐으면 상수도 하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이 이 전봇대도 아무데나 세는 게 아니라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땅 중간 경계선 그 사이에 딱 이 도로가에 전봇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허벌판에 집이 하나도 없는, 집이라고는 없는 이 길에 상하수도도 안 돼 있고 전봇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꾸로 다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전기를 땡겨와야 전기 가지고 여러분 공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땡겨오는데 한전에서 전봇대 한 대 세우는 2대니까 얼마 내라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거 다 해주고 그냥 임시 계량기 달아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막 진흙인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교회 이제 완공되고 딱 난 다음에 사진 찍은 건데 저 옆에도 공터도 진흙이고 그 길도 보십시오. 길 밑에 보니까 포장이 안 됐죠. 예, 포장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저거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공되고 나니까 상하수도도 시설이 되고 이 건물이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되겠다 해가 서둘러가지고 해주고 되고 나중에는 아스팔트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길 블록에 다른 건물들이 덕을 봤어요. 제반시설 안 되면 건축 못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공사는 완공됐는데 그 공사를 이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뭐냐면은 농경지에서 주거지로 바뀌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누가 내냐면은 조합에서 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이 조합장이 이 꾀를 내가지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못 낸다는 게 자기들이 늘 행편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땅 주인이 이것을 세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뭐 1년 또는 3년 뒤에 이것을 받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서 써가지고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래 안 하면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땅 지주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지역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부담을 우리가 그걸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약속이 지났는데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약속 날짜가 지났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하신 이 조합장이 하는 말이 지금 먼저 이거 건물 지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는 순번이 아직 멀었대요. 그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우리가 딱 약속을 했으면은 이제 이 약속대로 줘야지. 근데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있죠. 아주 살살맞게 그러더라고요. 배짱이더라고 보니까. 무시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게 하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아이고 이 조합장도요 사무실에 늘 안 붙어 있어요. 늘 보면 가면 직원들만 있고 없어요. 조합장이 없습니다. 어디 나가고 안 계십니다. 갈 때마다 못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번 가다가 세 번째인가 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한 30분 1시간 기다렸더니 직원이 보니까 그 불편하잖아요. 늘 와가지고 딱 앉아가 있으니까 이 사무본의 직원이 아가씨가 불편한지 힌트를 주는 거야. 오후에 한 3시쯤 되면은 조합장이 그 시간 되면 오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조합장 만나서 자꾸 쫄르고 했더니 이 조합장이 귀찮아가지고 정말로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요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합장이 귀찮으니까 그 경리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 줄 금액이 얼마냐고. 그러더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원래 순번이 당신 순서가 아닌데 특별하게 줄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받아가라고, 입금시켜 주겠다고. 그래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떤 소문이 들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금을 빌려줬는데 이 못 받아가지고 막 2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단체로 소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때 잘 받았지, 그때 안 받았으면 우리가 영영 못 받을 뻔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문을 두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감동받은 우리가 존경하는 손윤보 목사님, 부산 세계로교 담임하시는데, 이분은 전도를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지만은 한 분은 이리 좀 산끝이 좀 지대가 높은 지역에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을 펴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거기요 가서 아침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쟤는 안 믿는다고 막 그렇게 해도 또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잖아요. 왜 귀찮게 하냐고, 안 믿다는데 사람이 그렇게, 그럼 막 장작을 패다가는 휙 가버려요. 그 포기 안 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나중에는요, 부부관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가지고 문을 확 열어가지고 막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도끼를 들고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과음을 지대면서 이 전도사 때려 죽인다고 빨리 안 나오나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가잖아요. 아이고 예 막 화 푸시고 다시는 내가 안 찾아갈게요 이럴 텐데,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손윤보 목사님은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요, 또 찾아갔어. 또 찾아가니까 이분이 완전히 막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니 왜 또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저 개가 하나님 있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스님도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전도를 막 했더니 내가 왜 이렇게 찾아오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나보고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한 번만 찾아와 주시라고. 그럼 좋습니다. 내가 교회 딱 한 번만 내가 갈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한 번만 꼭 내가 찾아갈게. 그래가지고 약속이 성사돼가지고 그분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직분자까지 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나 같아도 아마 아이고 부부관계 있는지도 모르고 문을 열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으니까 막 포기하고 말 텐데, 도끼를 들고 찾아오면은 막 아이고 도끼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포기할 텐데, 야, 그러면 저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아니고 지금 믿는 분인데 도끼를 들고 찾아와서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간증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핍박이 심하고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인정머리 없는 메마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이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그를 향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사랑을 다 쏟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안 택했나 봐, 이렇게 변명을 만들어서 포기를 하고 편해보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자는 것을 인간이 안 된다, 저 사람은 10번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 20번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변명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자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전도해서 사람들이, 성도들도 전도를 안 하던 사람들도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 교회가 붕이 안 되겠어요? 붕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좁아서 새로 지었고 또 좁아서 또 새로 짓고 또 좁아서 새로 짓고 해서 5번 성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연세중앙교보다 더 자석수가 크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손현모 목사님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끈기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좀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조금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놓는 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끈기 있게 도전을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끈기 있게 열심히 끈기 있는 분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 제가 이분도 또 제가 참 도전받고 있는데, 주성민 목사입니다. 저 화면을 좀 보십시오. 주성민 목사, 세계를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시험 치는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시험 치는데 몇 번 떨어졌느냐? 9번 떨어지고 10번째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저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요, 머리가 나쁜 분이요? 예?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주성민 목사는 나보다 머리가 더 나쁜 것 같아. 저는 총신대에 한 번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분은 9번이나 신학교 떨어졌어요. 시험치가 떨어지고 10번 만에 입학을 했어. 그리고 결혼도 저분은요, 그 명성교회 반주자였던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 막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대시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이 주성민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셨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핍박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뭐 동네 사람한테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 주성민 목사 어릴 때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1년인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동생들 데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일찍이 고생을 많이 했어. 신문 돌리고 일하랴 공부하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뭐 여러분 귀하게 키운 딸을 쉽게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연애도 보니까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나 같으면 몇 번 하다가 막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포기할 것 같은데,
또 싫다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또 찾아가고, 그럼 한 번은 언제까지, 몇 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안 오면은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그 일방적인 약속을 해놓고 통보해놓고는 기다리도 안 오니까 그날 비가 왔는데 비를 쫙딱 맞고 꽃다발 들고 안 오니까, 그때 당시 그 자매님이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데 대학 강단에 그 수업하는데 가가지고 문을 열고 가가지고 그래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나 아무개를 찾아왔는데 안 만나서 찾아왔다고. 그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랑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 자매는 죽을 맛인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부모님께 찾아가고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그 사모님 결혼 잘했지요. 저렇게 큰 교회, 감리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급성장한 교회, 몇 년 만에. 저분도요 전도를 얼마나 끈질기게 하냐면 새벽에 1시고 2시고, 그리고 한 사람 전도를 해왔으면은 그 청년이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직장을 밤에 11시, 12시 마치고 귀가를 해서 집에 가면 12시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팀들이 봉고차를 타고 그 퇴근 시간에 맞춰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등록한 사람이 거기 기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오면은 생일이다 그러면 그 문 앞에서 케이크를 불을 피워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치고 이러니까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새신자가 처음 교회 갔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청년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케이크 가지고 축하해주고 하니까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지요. 이런 걸 어디가 받아봅니까?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니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저렇게 큰 교회가 성장이 됐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가난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돈이 없고 빽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과부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교만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응답을 받아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빽을 믿고, 여러분은 중단하지 말고 전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소장이가 찾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손일모 목사님이 전도하러 또 찾아가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 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일 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할 때 일한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꽉 들어차 있어도 앉아 있으면 일을 안 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일을 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 가나안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행동을 옮기는 믿음의 아버지 전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여 손을